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웃으시면서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주일 예배를 그냥 한 주간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서 답을 내리는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두고 온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서 나는 어떤 방해가 와도 예배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흑암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거든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는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예배를 향해 나갈 것이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내 영혼이 살아야 마음과 생각이 살아야지만 육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고 육의 모든 부분도 힘을 얻고 지혜도 생겨나고 또 공부도 살아나고 또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을 맞춰 가야 되는데,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 이상하게 방해가 된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다 붙잡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지만 계속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분노하지 말고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분노하지 말고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와라.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의 참뜻이 무엇이냐면,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예배보다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실상은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화목하고 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진정시키고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되라, 그 말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혹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축복하노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중요성,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우리가 서는 데 있어서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의 행복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안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체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새로운 힘,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 치유가 막 일어나고 우리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막 드러나면서 빛이 비춰지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남은 자로, 절대 제자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가는 힘이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필수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요, 예배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이 음부의 권세, 흑암, 이 세상은 이 사단, 마귀, 흑암을 몰라요. 이 영적인 존재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이 땅에는요, 이 음부의 권세가 계속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이런 사단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이 흑암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은 음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영적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신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삶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육신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내세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후대계까지 이 문제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흑암을 모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교회 가냐?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힘들게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가서 얼굴 도장 찍었어. 나 그냥 가서 앉아있다 왔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음부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음부의 저주와 역사를 이기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교회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예배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죠. 중요한 사람이고 전도자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뭐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서요? 선교를 많이 해서? 바울이 뭐 인성이 좋아서? 바울이 뭐 인복이 좋아서 뭐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어요. 당연히 전도했는데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왜 성도가 함께 예배를 해야 되고 왜 함께 모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함께 모이고 말씀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진다는 그 예배의 축복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공용 권사님, 또 우리 구미로 가시지만 우리 권사님은 예배의 축복을 아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배의 축복을 알고 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지만 그 지역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비밀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에 빛의 망대 지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놓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받는 그 힘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다 결국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온전한 예배인지를 점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처를 깔고 그 현장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치유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첫 번째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블레셋의 그 군사력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했어요. 비교가 안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요, 군사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블레셋 같은 그런 거대한 그런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사울에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죠, 예배죠. 그런데 이 번제는 제사장이 직접 드려야 되는데 당시 선지자이면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가 저 길갈로 가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가장 치열한 그 전투 현장에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하면서 흥함 꽂고 그 상황을 살피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먼저 번제 드리지 말고, 먼저 예배 드리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기다리는 사이에 막 이 블레셋 군사력이 너무 커지고 너무 거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잃은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커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그 군사들은 약해 보이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오고 나서 왜 먼저 번제를 드렸냐 추궁을 했을 때 사울 왕은 그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뭔가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다 그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향해 사무엘은 충격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망령된 행동, 즉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왕으로 세우셨다.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 그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 시대가 끝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신본주의고 하나님을 바라봐 보면서 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지?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후대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실패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그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게 예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방향을 맞추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인본주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결론 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을 되찾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보석을 되찾는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면 진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승리하고 있고,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한정한 때는 하나님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신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적인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전성기가 언제예요? 예배 승리하고 있을 때. 아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적인 최전성기라는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위와 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예배 성공하면요, 여러분의 나이, 지위, 환경 아무것도 상관없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지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치유하는 은혜와 힘이 예배 속에 있나니, 말씀 속에 있나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과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는요,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 같으면요, 원망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저는 원망하고 후회하고 불신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냐?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시간이 뭐예요?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배의 능력으로 감옥이 흔들리면서 간수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감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두원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참된 행복을 체험하세요. 계속 행복을 체험하세요.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행복자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 예배가 원네스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치료를 예배하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형제와 화목해라.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친척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그렇다면 그걸 예배하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다 풀어라.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분노고 다른 하나는 불화입니다. 뭐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 결국 이것이 불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실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단순히 욱하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나오죠.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련한 놈이다.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 분노가 모든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주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독특하게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분노와 불화의 문제를 예배로 연결된 거예요. 예배. 왜 이 불화의 이 분노의 이 문제를 왜 예배로 연결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예물의 제단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도 중요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여러분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최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포커스는 불화와 분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분이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힘겹게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예배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걸림돌들이 여러분 제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걸림돌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로 오해를 사게 해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영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지역의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리는 자로 우리는 절대 제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 원네스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다 제거하겠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복음 원네스의 예배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화목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 다 끝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과 축복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 그래서 이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확산되고 뿌리내려 모두가 다 원네스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일신전심 지속 복음으로 일신전심 지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목해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사랑하세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는 가슴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자리가 즐겁고 좋잖아요.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좋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 참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한 그 길이에요. 우상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3계명은 뭐냐?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 여러분 예배의 태도, 우리 예배의 자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마지막 4계명,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날을 특별히 정하셨다. 특별히 정하셨다는 말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져라. 안식일을 많이 가져라. 그때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그 10계명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다. 예배다.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 자녀된 인생의 최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 매일 예배를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매일 예배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매일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매일 예배이지만 이번 주에 그 매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이런 간절한 매일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이 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영적 서밋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계속 여러분 영적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예배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된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특권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